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652쪽 역대상 28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겠습니다. 제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서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제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꼭 교회를 다니게 하셨고 또 교회를 잘 다니면 예배 빠지지 않으면 칭찬을 하시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께서 특히 저희 형제 중에 저하고 작은 누나가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었는데 언젠가는 아버지께서 그 교회를 다닌 것을 좀 반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께서 소를 팔고 나면 이제 그 판 돈을 중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더욱더 반대를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어머니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를 나가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도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저희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하셨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냐하면 소판 돈을 가지고 11조 한 걸 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제가 나이가 들고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왜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게 그 당시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이제는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성공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에 그렇게 신앙적인 영향을 주셨던 부모님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고관을 비롯해 이스라엘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소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그 사실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다윗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사람으로 솔로몬을 낙점했다는 것.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 그 일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 그 일을 하고 싶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고 한마음이 되어서 그 일을 하게 하려고 그들을 다 불러 모았던 겁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어느 한 특별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노력해 보겠다고 힘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보석도 들어가고 나무를 비롯해서 평소에 그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따라서 다윗 혼자 설레발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에 동의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연설을 시작하면서 그들을 부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2절 보면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이란 말 앞에 먼저 어떤 말을 썼습니까? 나의 형제들이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당신들은 나의 형제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얻고 나서 그가 갖고 있었던 비전을 나누고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혼자서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늘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리더십들을 불러 모으고 그 뜻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형제의식입니다. 특별히 그 일을 진행하는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리더십 중에 필요한 의식이 바로 형제의식입니다. 당신들은 나와 공동체의 일원이고 당신들은 나의 영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형제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입니다. 이런 믿음의 의식이 함께 공유될 때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뛰어들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부담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 누님이 다쳤던 적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가족들이 형제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처음으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좋은 상황이 아니었지만 경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온 가족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렵지만 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 내 형제 자매지라는 마음에 어려워도 그 마음에 동참할 수 있고 아버지의 그 뜻에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맥락에서 교회 일을 가족의 일 하듯이 교우들의 어려운 상황을 마치 나의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대하듯이 그렇게 마음을 함께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내팽개치고 친족까지도 배신하는 오늘날 오히려 우리가 참 가족됨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던 다윗은 이제 그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죠. 어떤 요청입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여기 다윗이 그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솔로몬을 도와주어라. 너는 이만큼 헌신하고 너는 이만큼 헌신해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하고 지켜라 라고 권면합니다. 원문을 보면 특별히 지키라라는 말에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 다윗의 말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궁극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이름이 알려지고 우리 이름을 내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훨씬 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리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외면할 리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보다 실적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두 자매의 집을 방문하시게 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많은 것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또 오셔서 먼저 나가서 예수님을 환대하고 집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음식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서 어떤 음식을 해드릴까 너무 분주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동생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자취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일은 자꾸 진행되고 점점 늦어지니까 마음에 화가 나서 예수님께 그러죠. 예수님, 제 동생이 저를 좀 도와주도록 해주세요. 그런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르다의 봉사와 헌신이 쓸모없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느라 분주한 것보다 적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였던 겁니다. 많은 일을 행하지만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없고, 많은 일을 행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에 마음이 쏠려 있고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드러나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말씀 붙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해석이 달라지겠죠. 이것은 나중에 나사렛 죽음을 대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증명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나중에 죽게 되죠. 예수님이 며칠 뒤에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암묵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네, 워낙 열심히 좀 마르다가 거기도 앞장서서 따라갔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주님임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심지어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나는 그 무덤 입구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아, 부활의 역사를 시작하시는구나,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르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까지 난다는 겁니다. 나흘이면. 그런데 예수님, 쓸데없는 행동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아멘 하고 행동하고 아멘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으로 볼 때는 아멘이 아니라 노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날 그 순간에 아니요 라고 우회적으로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마르다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오시고 나선 자기의 모든 요리 실력과 음식을 재료를 동원해서 최상의 음식을 만들려고 그러고, 예수님 말씀하신 곳에 가장 먼저 따라다니는 열혈 분자였습니다. 누구보다 헌신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열정이 조금 부족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말씀대로 아멘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치와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그 상황을 가지고 똑같은 상황을 해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지 않으면 우린 정말 중요한 순간에 말씀대로 아멘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상황에 따라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닉네임을 달고 살아가지만 실상 그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상황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상황을 지배하고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죠.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에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크든 작든 장애물은 반드시 있고, 아니 어쩌면 자주 우리의 삶을 좌절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사랑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마음이 가게 돼 있죠. 마음이 가면 그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과 일치되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전부인 사람, 그런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장애물 이상을, 그 장애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장애물은 내 시선을 현재 고정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이 상황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기 때문에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인데, 아픈데, 힘든데,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은데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어려운데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사람들이 듣는 말이 있죠. 미친 거 아니야? 예, 미친 거죠. 하나님께 미친 거고요. 예수님께 미친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 말씀이 미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미친다, 다달하지 못한다, 도달하지 못한다 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상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뛰어넘습니다. 극복합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맛보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그들의 삶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요구한 것은 많이 일합시다, 많이 헌신합시다, 성전 건축을 위해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라기보다는 말씀을 구하고 지킬지어다.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평안을 주시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장애물 건너편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팔 벌리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지킬지어다 요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던 것,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지키기로 결단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늘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먹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큰 평안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